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권면과 또 성도는 마땅히 성숙해 가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형제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된 이들이 돌보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형제 사랑은 우리가 요한 1서, 2서 그리고 3서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은 베드로 사도나 또는 요한 사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기본이자 덕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는 고난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행실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계속해서 보이며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하는 일을 어떤 윤리나 또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수 있고 또 영혼이 깨끗해져서 진실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으로 기록이 된 이제 원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는 예수님 자신보다는 전에 들은 복음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은 이해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만 이들은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보다는 그들이 전해 들었던 복음, 진리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복음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영원하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은 모두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이켜서 믿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없어지거나 또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표현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과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말은 복음은 영원하지만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과 한계를 지금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조금 더 늦추거나 방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약속,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강력해 보이는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도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늦추거나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배척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가진 모욕과 모함과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패하신 것만 같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패배한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자들, 그렇게 자신의 죄악된 인생들은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결국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풀과 꽃과 같이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한 그저 연약한 자들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줄이고 빼앗겨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능력처럼 안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여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못나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복음이 승리하고 이 복음을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몸부림치거나 그게 아니라 고난 중에라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중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책임과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각 시대와 세대마다 패권을 진 나라들이 있었고 위대하다고 할 만한 나라와 영웅들도 있었어요. 그 영광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모두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고 말씀만이 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함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최후의 날 어둠의 악한 세력 사단 마귀도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극렬한 저항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이기시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최후의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패배 속에서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뭐가 승리했어요? 믿음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라질 것들, 그런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내는 승리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약속과 함께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8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끝내는 복음이 승리하고 믿음이 이길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반드시 갚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처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비록 패배한 것만 같이 보여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고 복음이 승리하고 믿음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세상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과 권세자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다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책임과 본분을 더 다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믿음이고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어요. 줄이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예수가 밥 먹어주냐?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예수 믿어서 뭐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정복하거나 세상의 권세자들을 꺾어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그 죄악된 세상에 내가 속해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별 볼일 없고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짝에도 믿음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끝에는 복음이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제발 이 고난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져버리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인내하는 중에서 승리하는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형제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이 사랑을 방해하고 깨뜨리는 그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이 말들은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삶의 태도죠. 죄악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이에요. 이 본성,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모든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말해요. 고난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 잠깐의 어려움들을 면하려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갈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복음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믿음의 상정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갓난 아기들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거듭나진,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진 사람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와 같은 거예요?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갓난아기들이 절대적으로 부모의 돌봄과 공급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룰 만한 일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자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충만해져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끝내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유혹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 사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은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끝!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해봤다 하더라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는 조금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임을 주의해야 돼요.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돌아가더라도 당장에 나가자마자 범죄할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하고 성숙해가는 이 일들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정말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또는 세상과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정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엔 믿음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느 때라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결국은 믿음이 복음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형편들이 고단하고 괴롭고 어렵고 정말 볼품없어 보여도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써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최후의 승리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람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